우리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사사기 4장 1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사사기 4장 1절입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우선 3절까지 봉독 드렸습니다. 우리가 살펴가는 이 사사기 본문만을 살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끝없는 불순종, 범죄와 실패 현장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사기는 구약 성경의 한 전체 모자이크의 한 부분에 속해 있고 그 사사기에 이어지는 룻기 사무엘 상하 그런 내용 전체를 아우러서 본다면은 오늘 사사기의 실패와 범죄는 룻기 사무엘 상하로 이어지는 하나님께서 실패하고 고통받는 그들에게 참된 이제 왕을 보내주심으로 하나님이 약속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진정한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이 건설해 주시는 소망의 메시지로 사사기가 이어져 나갑니다. 따라서 여러분과 제가 사사기 본문에 충실하더라도 이제 사사기를 넘어 실패와 범죄를 넘어 하나님께서 그들을 온전하게 새로운 나라로 건설해 주시는 유다 지파에서 등장하는 다윗 왕을 출현시키고야 마는 그리고 다윗 왕보다 더 우월하신 진정한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본문의 말씀이 언약하고 있어서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 많으시고 살아계시고 신실하신 분인가를 드러내는 소망의 메시지다 하는 것이 우리가 사사기에 읽어가는 관점입니다. 사사기 말씀은 이제 아브라함부터 시작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라를 언약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나라 그것이 이제 제사장 나라인 하나님 나라를 이제 의미하는데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기로 언약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셔서 율법으로 내가 그 나라를 통치하겠다라고 또 언약을 합니다. 하나님께 나라를 세워주시고 통치하는데 율법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이 나라를 통치하겠다 이렇게 하시는 것이 지금 사사기의 말씀입니다. 이제 자손도 하나님께서 번창했습니다. 땅을 정복했습니다 이미. 그런데 그 땅에서 하나님이 이제 율법으로 통치를 하시는데 율법이라는 것은 공의와 사랑의 법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종살이해야 하고 나왔고 근본적으로 아담 타락 이후에 모든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되지 않으면 그들은 죄악된 삶을 노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이제 사사기에 드러난 거죠. 그래서 율법이 등장하면 그들의 죄악이 드러나고 불순종이 드러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방 대적에 파십니다. 그러면 고통을 치르는 거죠. 하나님이 공의를 그대로 실현을 합니다. 공의만 있으면은 아주 멸망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율법이라는 공의도 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자비를 베풀어 준다. 사랑의 법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그 반복의 역사가 이제 사사기에 나타난 말씀입니다. 오늘 4장, 5장까지를 보시겠는데 오늘 자세하게 읽어가는 건 집에서 읽어보시고 4장과 5장 전체를 한 묶음으로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4장은 앞에서 나온 대로 계속 이제 반복되는 스토리입니다. 우리가 온니엘 사사 공부했고, 그 다음에 에훗 사사, 우리 지난 시간 마지막에 짧게 나타난 이제 삼갈 사사까지를 공부를 했는데 오늘은 드보라 사사입니다. 여선지자 드보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내용인데 그 패턴이 똑같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니 다시 그들을 하나님께서 이방 대적에게 붙여서 그들을 학대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이제 부르짖게 됩니다.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 들으시고 사사를 보내는데 오늘은 드보라 그리고 드보라와 함께 활동한 바락이라고 하는 그런 사사 활동이 이루어집니다. 자, 이런 패턴이 6번 반복이 됩니다. 6번 또 악을 범하고 또 악을 범하고 그때마다 고통을 당하고 다시 부르짖고 다시 사사를 보내줘서 이제 그들을 안식, 평화를 주시는 그 반복 스토리가 6번이나 이제 계속 반복되는데 실상은 무한 반복이 되는 거죠. 이 땅 위에. 그 반복의 목적이 뭐냐 이겁니다. 이제 4장이 그 내용이고 5장 전부가 이제 드보라와 바락이 그 고통을 치르고 나서 하나님 여호와의 은혜를 깨닫고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아주 공의대로 멸망시키지 아니하시는 그들을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높이 높이 찬송하는 것이 4장 5장입니다. 우리 지금 이게 지금 본론 내용입니다. 이제 불순종했습니다. 1장에 3장 땅을 정복해라 했는데 철병거가 있어서 못 간다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땅을 점령해라 했는데 그 땅 백성들을 자기들의 노예로 삼아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안 듣습니다. 그게 이제 인간의 죄성의 본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시험을 하십니다. 이 시험을. 지금 오늘 이 본문이 3장부터 16장까지가 이제 시험의 내용입니다. 불순종하는 그들을 이제 시험하는 내용인데 오늘은 이제 드보라 사사의 시험이라는 거죠. 그게 4장 전체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들이 야빈 왕에서 고통을 당하고 그들을 이제 척결해 가지고 이제 평화를 주시고 5장 전부 내용이 그 놀라운 드보라와 바락의 찬송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의 목적이 시험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시험이 결국은 찬송으로 이어집니다. 이 시험 내용이 이제 6번 반복이 된다는 거죠. 똑같은 패턴입니다. 똑같습니다. 인물만 바뀌어지지 패턴이 똑같이 이제 반복이 되는데 6번 반복이 되는데 시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력 없음, 그들이 율법이 등장을 하면 그들이 불순종하고 시험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음, 이제 그게 드러났다고 했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만 너희들이 그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음. 이게 시험을 해가는 목적입니다. 그 시험이 이루어지면은 이제 찬송이 터져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게 5장 전부인데 5장 전부가 찬송입니다. 이것을 이 사사기에 이렇게 끼워 넣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은 어떤 내용이든지 그 내용이 그 자리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필연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드라마 작가가 드라마 1편에서 10편을 방영을 할 때 1편에서 10편까지가 기기묘묘한 그 드라마의 극적 효과, 그 연출의 의미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 배치를 합니다. 주인공이 언제 등장하고 또 뭐 악인이 악당들이 언제 등장하고 다 죽을 뻔했다가 어떻게 살아나고 이렇게 해서 드라마 1편에서 10편까지를 보면은 그 드라마의 주제, 그 연출의 목적이 이제 드러나겠죠. 그렇죠? 그렇게 되듯이 1편부터 10편까지 드라마 작가가 아무렇게나 그걸 끼워 넣지 않습니다. 이 드라마 작가는 아주 문학적 상상력이 탁월하고 극적 효과를 드러내기 위해서 인물 배치를 적절하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야말로 태초로부터 종말까지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위한 드라마 같은 이 역사를 펼쳐감에 있어서 그 드러나야 될 사건과 인물과 배치가 정확합니다. 그 배치가 필연적인 그 자리에 필연적인 내용이 딱 등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 인생도 그런 거죠. 우리가 언제 태어나고 언제 어떤 일을 겪고 어떻게 전개되고 고통을 치르고 이렇게 계속 진행이 되지만 어디를 목적하고 있느냐 지금 그거죠. 그걸 우리 오늘 5장 내용에서 지금 사사기 1장에서 21장까지 전개되는데 5장 내용이 그 중간에 5장이 전부 찬송으로 딱 노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니엘, 에훗, 우리 지난 시간 삼갈, 오늘 드보라
이런 모든 사사를 등장시킴, 그 율법 통치가 지금 이루어지는데 율법이 갖다 대기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의 불순종과 죄악이 드러나죠. 그러나 그들을 다시 회복해 나가죠. 그렇게 하시는 역사 섭리의 목적이 뭐냐 이겁니다. 그죠? 여러분과 저를 이 고난의 세상에 똑같은 패턴으로 돌아갑니다. 아침에 해가 뜨고 해가 중천에 뜨고 하루 종일 고단한 일을 하면 저녁에 해가 지면 다시 집으로 돌아오고 또 자고 또 아침에 또 돌아갑니다. 이 순환의 역사, 이 반복과 순환이 이 동양인들이 발견한 순환적 우주관입니다. 세상은 계속 돌고 돈다는 거죠.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고 겨울이 와서 꽃이 피고 다 지면 다시 동토의 시간을 지나면 다시 봄은 찾아오게 됩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돌아가는 거죠. 계속 순환이 되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참된 가치, 하늘로부터의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왜 우리는 또 먹고 마시고 또 자고 또 뭐 이래야 되느냐? 뭐 의미를 찾을 길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오늘 사사기가 계속 반복된 스토리가 계속 같은 패턴이 계속 돌아갑니다. 뭐 인생이 그렇게 별난 게 없는 거죠. 먹고 자고 또 뭐 제가 어떤 한마디는 안 했는데 먹고 자고 뭐 하나가 더 있는데 뭐 계속 그거예요. 계속. 근데 그 순환 속에서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 순환의 역사 속에는 또 먹고 또 자고 또 뭐 하고 또 하고 계속. 이 순환이 무엇을 목적하느냐, 무엇을 하나님께서 뜻하신 건가, 이 드라마는 어떤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가르쳐 주시려고 이랬느냐 하는 거죠. 이게 오늘 5장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5장 내용을 자세히 우리가 읽을 시간은 없어요. 하하, 이런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보라 역사를 일으켰구나. 이걸 우리가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4장 1절. 에봇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또 그랬지 않았습니까? 이 반복 역사입니다. 이 순환의 역사를 아무도 벗어나지 못합니다. 2절.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시는 가나안 땅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이 판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노예로 그냥 갖다 팔아버린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루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그러니까 야빈이 왕이고 시스라가 군대 장관입니다. 3절.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이 보십시오. 이 대적들이 얼마나 강성하고 강력한 대적인지 모릅니다. 철병거라는 거 우리 앞에서도 나왔는데 요즘으로 하는 최신식 뭐 탱커 이쯤 될 겁니다.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뭐 러시아하고 싸우는데 누가 더 강력한 최신식 이 기갑부대, 탱커 뭐 이런 걸 가지고 있느냐? 뭐 사람들이 많이 뭐 1000명이 와도 탱크 한 대를 못 당하는 거죠. 제대로 된 무장이 되면. 근데 철병거가 900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대적이 이렇게 강력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이제 어려움을 주는 거죠.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그냥 학대한 정도가 아닙니다. 심히 학대했다고 그랬습니다. 이 죄악의 고통이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는 과정에 우리가 겪는 죄악이 만만치 않음을 보여주는데, 심히 학대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탄식하고 절규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살 길이 없습니다. 지금 그런 거죠. 이런 과정을 이스라엘 백성이 겪습니다. 4절. 그때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준비시켜 놓은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가 있는 겁니다. 랍비도세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이제 여자 선지자입니다. 구약에서 여자는 수에 치지도 않습니다. 수에 치지도 않고 값어치가 없습니다. 구약에는. 뭐 오늘날 시대하고 다릅니다. 오늘날은 남녀가 다 동등하고 인권이 다 보장이 되어 있고, 또 기독교 정신으로도 아무런 여자가 하등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영혼이고. 그런데 이제 이게 구약 세계관입니다. 구약에서는 이제 남자 중심의 세계관이고 여자들은 수도 안 치고 존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60만 대군 했을 때 여자를 수에 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여자가 종속적인 의미고 있고 궁극적으로 남자가 예수 그리스도, 여자가 이제 교회를 상징하기 때문에 여자가 뭐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뜻이 아니라 남자에 종속되어 있다. 예수 그리스도에 종속되어 있다. 이걸 복음을 설명하기 위한 방편일 뿐입니다. 이건 잘 이해를 하셔야죠. 자, 일단 구약에서는 여선지자 드보라가 등장을 합니다. 사사들의 면면을 보면은 변변치 않습니다. 에우 사사는 오른손 장기가 있어서 왼손을 쓸 수밖에 없는 사람이고, 삼갈은 소 모으는 막대기로 대적들을 승리했다. 그들의 무기도 변변치 않습니다. 무기도 철병거 뭐 이런 거 아닙니까? 대적 야비는 철병거가 900대나 있기 때문에 뭐 소 모으는 뭐 막대기 이런 거 가지고 전쟁이 상대가 되질 않습니다. 그들의 면면은 다 볼품 없습니다. 기도원 겁쟁이였습니다. 겁쟁이여서 하나님께 몇 번이나 정빙을 원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표징을 보여달라. 마지막에 나오는 마지막 기도원 지나서 누가 등장하죠? 삼손은 어떻습니까? 삼손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사들의 면면이 대단하거나 어떤 조건을 갖췄거나 자격이 있다 이렇지 않습니다. 여선지자 드보라가 그렇습니다. 여선지자를 통해서 남자들에게 본때를 보입니다. 야빈과 시스라로 무장된 그들, 구약시대 때 수에도 안 치고 별 볼 일 없는 에훗, 드보라 이런 등장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줍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시 전략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를 이렇게 하십니다. 5절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사수는 그에게 나가서 재판을 받더라. 재판을 잘 치릅니다. 드보라가 그 사사는 원래는 판관이라 그럽니다. 영어로 저지, 판사입니다. 판사. 그러니까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이렇게 판단해주는 사사 역할을 했다 이런 거고, 8절로 넘어가겠습니다.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이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서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느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제 야빈을 치러 야빈과 시스라, 야빈은 왕이고 시스라는 군대 장관인데 700대로 무장된 강력한 대적을 이제 전쟁을 치러 가는데 드보라가 있고 이제 옆에 그 바락이 장군인 바락이 있습니다. 바락 장군한테 너 가서 이제 전쟁을 치러 나가라 이러니까 바락이 우물쭈물하는 거죠. 한편 그 이해도 갑니다. 그렇죠? 저쪽은 철병거가 뭐 미사일로 무장된 전차 부대가 900대나 있고 여기는 뭐 별 볼 일 없는 무기를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이 가서 전쟁을 치라 하니 어느 누구가 예하고 갈 사람이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선지자가 남자 바락한테 너 가서 전쟁을 치라 하니까 지금 남자 바락이 드보라한테 지금 이제 애원을 하는 거죠. 당신이 함께 가야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남자 망신은 이제 바락이 다 시키는 거죠. 당신이 가야 가겠다 그러니까 드보라가 뭐라고 이제 답을 하는가 하면은 내가 너와 함께 반드시 간다 하면서 그러나 이번에는 이 전쟁에서 너가 영광을 얻지 못한다. 왜냐하면 이 군대 장관 대적 시스라를 너의 손에 붙이는 게 아니라 여인의 손에 붙이겠다. 이래서 오늘 4장 내용은 여인 천하입니다. 이게 지금 4장은 드보라도 여자고 이 나중에 이 시스라 강력한 이 군대 장관인 대적을 죽이는 그 실세도 누굽니까? 여자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뭐 여자 남자를 지금 말하는 게 아니라 이게 담겨 있는 복음적인 뜻이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린 대로 사사들은 다 볼품이 없다는 거죠. 별 볼 일 없고 오른손에 장애가 있고 뭐 기도는 겁쟁이고 삼손은 망가진 인생이고 이런 자를 들어서 점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갑니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거죠.
우리가 자격이 갖추어지고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키고 의롭고 똑똑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당시에는 수에도 안 치는 여자를 들어서 얼마나 강력한 승리를 만들어내는가, 하나님의 승리를 만들어내고 오히려 바락은 우물쭈물합니다. 예. 빨리 나가라 하니까 아이고 당신이 같이 안 나가면 못 나갑니다. 그러니까 드보라가 딱 너에게 이제 영광을 하나님이 너에게 너는 하나님의 영광을 얻지 못한다. 여인이 이 전쟁에서 대적 시스라를 물리치게 된다. 그게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대로.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이렇게 해서 전쟁을 이제 치르는 내용이 쭉 나오는데 14절.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중요한 건 뭡니까? 여호와께서죠. 대적 철병거가 900성이 있든 말든 900성 아니라 9,000성이 있어도 여호와가 그들을 손에 넘겨주면 승리가 오는 거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편들어 주지 않으면 아무리 노력해도 승리가 있지 않습니다. 이게 이미 여호수아에서 너무 많이 나타났지 않습니까? 여리고성이 그 강하고 견고한 성인데도 완전히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하나님 돌아라 하면 돌기만 돌면은 그냥 와르와르 무너지는 성인데, 아이스면 조그만했지 않습니까? 거기서 대패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하나님께서 드보라에게 이 믿음을 주신 거죠. 이 믿음을 주시면 승리가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어떤 조건이나 자격이 되어야 승리가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손 놔버리면은 6번 반복하듯이 또 범죄하고 또 범죄하고 또 실패하고 또 실패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만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그래서 바락이 그 드보라의 격려를 듣고 이제 전쟁에 나가는 겁니다. 그 바락은 드보라가 하락하는 대로 지금 하는 거죠. 우물쭈물하다가 15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시매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하는지라. 병거가 있으면 뭐합니까? 병거가 있으면 여기가 이제 기송강이라는데, 기송강이 와디라고 하는데 평소에는 그러다가 물이 이렇게 내려와 버리면은 거기가 진흙탕이 되어 버립니다. 그런 곳입니다. 기송강이. 그러니까 아무리 철병거 900대가 있어도 지형 조건이 따라주지 않으면은 그 무용지물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야 우리가 강력한 신앙인이 되는 거지, 내가 아무리 조건이 좋고 많이 배우고 여건이 좋고 아무리 조건이 다 채워져도 하나님이 우리를 손을 놔버리면은 제로로 돌아갑니다. 철병거 900성이 그렇습니다. 철병거 900성이 막 강력한 그 힘을 발휘하려면은 기송강변에 이런 와디에서 그렇게 있으면 안 됩니다. 뭐 땅이 평지가 되든가 해서 그래야 이게 힘을 발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나의 조건만 빼버리면은 그들이 대혼란에 빠지고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서 도망을 했다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16절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로셋 학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러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더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손에 넘겨줬기 때문에 대승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락은 우물쭈물은 했지만은, 우물쭈물은 했는데 승리는 찾아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찾아왔습니다. 이 사사기는 하나님의 그 유머가 얼마나 많이 나타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그 웃기심인 거죠. 인간이 볼 때는 안 되는 것 같은데 되고, 인간이 볼 때 뭐 조건이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 패배해버리면 완전히 패배됩니다. 이런 아이러니가, 이런 하나님의 역사의 아이러니가 아마 도처에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역사가 그런 거죠. 될 듯한 일이 안 되고 안 되는 일이 되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늘 역사는 반전과 아이러니가 계속 반복되면서 뒤집어지면서 하나님이 하신다를 가르쳐 줍니다. 그거 하나를 가르쳐 주려고 하나님께서는 철병거 900성을 준비시켜 놔가지고 강력한 대적으로 등장했지만 자기들끼리 그냥 그 기송강변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면서
우물쭈물하는 바락한테 대패를 당합니다. 예, 하나님이 하시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승리를 보장을 한다. 그런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시스라가 도망을 칩니다. 군대 장관은 이제 병거에서 내려 도망을 치는데 바락이 그걸 잡지를 못합니다. 바락은 잡지를 못하고 이미 예언을 한 대로 드보라가 그 군대 장관, 이제 강력한 군대 장관이 죽어야 이제 전쟁에서 이제 승리를 하는 건데, 군대 장관 시스라가 누구의 손에 죽는다고요? 여자의 손에 죽습니다. 그게 21절로 갑니다. 그런 내용이 쭉 나옵니다. 이제 쭉 나오다가 21절,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자, 여자가 간도 큽니다. 장막 말뚝, 장막을 탕탕 박는 아주 날카로운 그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가만히 가서 관자놀이를 찍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적사한 거죠. 이렇게 해서 예언한 대로 바락이 그를 죽이지 못하고 가날프게 보이는 수에도 치지 않았던, 가치가 없었던 구약시대 때 그 여자의 손에 의해서 이 강력한 시스라 군대 장관이 죽습니다. 그래서 22절, 바락이 시스라를 추격할 때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아 그에게 이르되 오라. 그 바락은 이제 승리를 그냥 공짜로 얻은 거죠. 가보니까 여자 손에 의해서 시스라가 죽어버린 겁니다. 내가 찾는 그 사람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며 바락이 그에게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엎드러져 죽었고 말뚝이 그의 관자놀이에 박혔더라. 이렇게 해서 수에도 치지 않았던 별 볼 일 없어 보인 여자의 손에 의해서 강력한 대적 군대 장관이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 이게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그 당시에 바울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해갖고 서로 힘자랑하고 갈등하고 분쟁했던 고린도 교회를 향해 주신 십자가의 도입니다. 하나님이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약할 때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강함을 드러내시겠다. 이게 성경 전체를 가로지르는 복음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낮아지게 하시고 약하게 하실 때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드러날 때입니다. 우리가 죄악 가운데 몸부림치고 부르짖고 절규하고 고통을 치르는 그 시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이제 가장 뜨거운 시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이 땅에 살면서 강하고 잘되고 모든 것이 형통하고 이렇게 되기를 우리가 바랍니까?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이 따라다니면서 누가 예수님의 오른편에 누가 예수님의 왼편에 앉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러 가신다는데도 계속 그들은 더 높이 더 큰 영광 더 잘되기를 끝없이 구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제자들을 한없이 낮추시고 그들이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치는 별 볼 일 없는 인생 만드시고 내가 너보다 먼저 갈릴리 가 있겠다. 너희들을 재활 복구를 시키겠다. 너희들이 힘없고 무기력하고 비겁적인 너희들을 이 땅에서 가장 담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보게 되는 그 언약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그 살아계심과 그 능력,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겠다. 이게 구약이나 신약이 똑같습니다. 왜 바락이라고 하는 군대 장관을 통해서 시스라를 거꾸로 틀리는 게 아니라 바락은 오히려 우물쭈물했지 않습니까? 당신이 가야 내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겁을 묵은 겁니다. 그래서 전쟁은 승리했지만은 마지막 전쟁의 하이라이트, 이 시스라를 이렇게 잡아야 되는데 시스라는 결국 야엘이라고 하는 여인의 손에 의해서 죽습니다. 힘 없어 보이는, 가치 없어 보이는,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한 여자의 손에 의해서 강한 대적이 쓰러집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은 너희들의 조건이 있어서 너희들의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역사가 능력이 드러나는 게 아니다. 그거인 거죠. 23절,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그 성경의 주어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가짜 주어들이 자꾸 진짜 주어의 자리에 올라가는 것, 이걸 아담 타락 죄의 현상이라 그럽니다. 주어는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종말을 이루시니라.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고 섭리하고 하나님이 다 이루실 겁니다. 그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알기 위해서 우리에게 7, 80년의 고난, 때로는 죄악의 몸부림, 부르짖음, 내가 능력 있다고 착각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두심, 이런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다시 그를 건져내시고 하나님이 그 나라를 이루어내신다. 이게 뭐 성경에 복잡하고 어려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 단순하고 심오한 진리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6번의 반복의 역사, 또 범죄하고 또 범죄하고 또 부르짖고 또 부르짖고 그 말이죠. 그러나 우주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계속 순환을 하지만은 이 순환케 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 있어서 순환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 폭염이 아무리 길어도 조금 있으면 오늘 아침은 조금 그래도 서늘하더만요. 이 오래 가지는 않습니다. 이제 가을은 오고야 맙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에어컨 틀고 아무리 뭐 어째 해도 그래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을이 오면, 시간이 오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시간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손길, 이걸 평생 우리는 배우다가 죽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오늘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하나님이 다 전쟁에서 이기게 할 거 왜 자꾸 이렇게 반복 스토리가 있느냐는 거죠. 그 반복은 점점 깊어집니다. 우리 아이들 또 밥 주고 또 학교 보내고 또 밥 주고 부모가 지치지 않습니다. 부모는 자식한테 밥 주고 또 재우고 또 학교 보내고 지치지 않습니다. 똑같은 일을 계속 하는데 시간이 지나 보면은 어린애가 뭐가 돼 있죠? 다 큰 청년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 모든 무의미하게 계속 고난도 오고 또 고통도 치르고 하는 이 반복의 역사처럼 보이는 이 역사 속에 하나님의 숨은 손길, 하나님 우리를 성숙시키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 그것이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견디내지 못합니다. 그리고 너무 삶이 지루합니다. 또 밥 먹고 또 직장 나가야 되는데.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 속에 담긴 그 신비로운 하나님의 손길,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나도 지나보면은 하나님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의 깊고 깊은 사랑이 있는 거죠. 24절,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어떻게 했습니까? 진멸하였더라. 그러니까 23절의 주어는 하나님이고 24절의 주어는 이스라엘 자손의 손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근본 주어고 이스라엘 자손의 손 하는 건 하나님에게 붙들린 도구적인 주어고 그럴 뿐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도구일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악의 도구로 쓰지 아니하고 의의 병기로, 의의 도구로 써주심이 너무도 놀라운 거죠. 오늘 피아노가 있지 않습니까? 피아노에 김 목사가 올라와서 피아노를 치면 뚱땅뚱땅 같은 소리밖에 안 나겠죠. 피아노를 전혀 못 치니까. 아무리 피아노가 도구가 좋아도 김 목사가 피아노를 치면은 뭐 아름다운 쇼팽의 뭐죠? 피아노 무슨 뭐 무슨 곡 있잖아요. 제가 음악을 잘 모르니까 쇼팽의 그 아름다운 선율이 나오질 않습니다. 근데 누가 앉으면은 나옵니까? 누가 앉으면은 기가 막힌 피아니스트가 저기 앉으면은 멋들어진 소리가 나올 겁니다. 이게 도구에 달린 게 아닙니다. 도구는 뭐 필요하긴 하죠. 피아노가 없으면 어떻게 피아노 음악이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피아노를 다루지 못하는 도구가 앉아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과 여러분과 저를 사단의 도구로 맡겨버리면은 칙칙하고 엄습하고
갈등스럽고 어두운 그런 정서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딱 붙들었다 하면은 여러분과 저를 강력한 복음의 손이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면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베드로처럼 그렇게 비겁하게 살다가 담대하게 됩니다. 누가 붙들었느냐가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걸 가르치면서 오늘 5장 결론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고난의 사사시대를 종식시키고 마침내 우리를 다스려줄 왕을 보내주실 여호와 하나님은 은밀하게 신실하십니다. 이 말이죠. 그 여호와를 찬송하는데 이 찬송은 한나의 찬송, 나중에 사무엘의 찬송으로 이어집니다. 룻기, 사무엘 상하로 막 이어지면서 룻기도 마지막에 그 백성들이 나오미에게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 한 사람이 그 여러 아들보다 더 낫다 하면서 막 그 룻기 마지막에도 그렇고 사무엘 상하 마지막에도 찬송으로 드러나듯이 오늘 이 드보라 사건도 그렇죠. 900성이 철병거 900성이 와서 20년을 고통을 치렀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뭐 악각 소리가 나는 거죠. 비명 소리가 날 정도로 고통을 치렀다는 뜻 아닙니까? 그런데 결국은 4장을 지나 오늘 결론 4장을 넘어 5장에서 찬송일, 이게 구약의 역사서는 시가서를 만들어내는 구약의 모든 긴 언약의 역사, 언약 성취의 역사가 결국 시가서의 그 위대한 5대 속성의 영광을 높이 찬송하게 만들고야 맙니다. 이 땅에서도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영원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나라를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과정일 뿐입니다. 우리는 나그네요 외국인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나그네는 본향을 찾아 지금 가고 있는 중입니다. 가고 있는 중. 이 과정에서 쇼부를 보면 안 되는 거죠. 일본말이 왜 튀어나옵니까? 과정에서 이 결론을 보면 안 된다는 거죠. 과정은 계속 하나님 배워가고 있습니다. 고통도 치르다가 고통 치르다 천국 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뭐 모든 게 다 회복된다 이러지 않습니다. 회복은 예수 안에 있는 것이 회복이고 진정한 영원한 회복은 천국에서 회복이 되는 겁니다. 온전한 회복이 됩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몸이 아프신 분이 있지 않습니까? 지난주에도 신방을 했는데 호흡이 잘 안 되는 아픔입니다. 이거 뭐 도대체 이거 뭐 설명을 할 길이 있습니까? 호흡이 점점 안 돼요. 이제는 이제 인공호흡기를 끼야 이제 하루가 연명이 되지 않습니까? 뭐 그 사람에게 무슨 다른 뭐가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합니까? 그 사람한테 뭐가 필요합니까? 이제 호흡이 점점 안 되는 판이니까. 그분에게 위로는 하늘로부터 온 위로, 영원히 우리 성도님과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영원히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아주 숨쉬기가 너무너무 좋을 겁니다. 그때 가면은. 이 땅에서는 뭐 폐가 자꾸 이렇게 쪼그라든다니까. 뭐 그럴 수 있는 겁니다. 누군들 그런 일을 안 당하리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다가 가치를 두기 시작하면 우리는 얼마 못 가서 절망을 느낍니다. 왜 이래 살아야 되나? 왜 이런 고통을 치러야 되는 거죠? 그러나 오늘 5장 내용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그 반복 역사, 오늘 드보라와 바락, 우물쭈물하는 바락, 그러나 여인의 손에 의해서 대성리를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이 아이러니, 이것이 하나님의 찬송을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습니다라고 5장 1절을 보십시오. 그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뭐라고 했습니까? 찬송하라.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바다를 건너서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러니까 그 공경을 당하고 죽었다 생각했는데 홍해가 쫙 갈라지니까 그걸 건너면서 모세가 얼마나 찬송을 했습니까? 똑같습니다. 여러분과 제 삶의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로마서가 말씀하는 대로 찬송을 만들어내고 있는 지금 과정일 뿐이라는 거죠. 틀림없습니다. 이건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는 바 아닙니까? 3절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 바락도 있고 뭐 왕 시스라 대적도 있고 한데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찬송하리로다. 진짜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 우리를 진정한 안식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분 여호와 하나님이고 여호와 하나님 보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안에서만 이루어진다. 이걸 사사기 이 반복의 역사는 여러분과 저의 이 또 밥 먹고 또 직장 나오고 또 돌아오고 또 피곤하고 또 쉬어야 하고 또 반복의 이 역사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 배우기 이런 거죠.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고 이 고난의 세상 속에 장차올 영광을 준비해 놓고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 이 찬송을 만들어내는 역사일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역사를 나누길 바랍니다. 오늘 오후에도 우리가 장안 나누면서 이런저런 역사를 나눌 수 있습니다. 지난 주간 이렇게 겪었습니다. 우리 성도의 고통스러운 삶의 현장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면 고통 속에 살다 그냥 죽으라는 뜻이 아니라는 거죠. 그 속에서 예수를 만나고 영원한 산과 새 땅을 소망하고 그렇게 찬송하려고. 13절 가봅시다. 이제 읽고 끝내겠습니다. 13절. 그때 남은 귀인과 백성이 내려왔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어떻게 하려고? 치시려고 내려왔다. 전쟁은 여호와가 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31절로 가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는 해가 힘있게 도둠 같게 하시옵소서. 이게 이 5장의 간절한 간구입니다. 하나님이 용사를 치신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 많으십니다. 우리를 반드시 찬송의 나라에 옮기실 것입니다 하면서 원수들은 다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둠같이 힘있게 그렇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힘이 있어서 이 전쟁을 이기지 않았습니다. 이런 말이죠.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은 그 믿음의 사람들을 가르쳐 주면서 드보라는 나오지 않고 누구 이름이 끼어 들어갑니까? 바락 이름이 끼어 들어갑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 한번 보시죠. 내가 무슨 말 더하리요? 기드온. 그 다음에 누가 이름이 나오죠? 바락, 삼손, 입다. 이게 이제 전부 다 대표적인 구약의 사사인데 우리는 보통 드보라가 대단한 사사로, 뭐 드보라도 중요한 사사이긴 합니다. 근데 오히려 드보라 이름 안 나오고 누가 나온다고요? 바락이 나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이 이게 뭐 드보라를 뭐 잘못해서 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한 단어 한 단어를 성경에 기록해 놨을 때는 기가 막힌 복음적 뜻이 있습니다. 바락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우물쭈물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름은 누가 여기 이게 믿음의 사람의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김 목사도 소망이 있는 거죠. 우물쭈물하거나 뭐 전전긍긍할 때가 우리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믿음으로 봐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락이 들어갑니다. 오히려 바락의 시스라를 넘어뜨린 게 아닙니다. 야엘이라는 여인의 손에 의해서 시스라가 그 전쟁이 종식됩니다. 그러니까 여인들이 잘한 겁니다. 드러난 여인들이. 그럼 뭐 여기다가 야엘을 넣던가 두보라를 넣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바락을 딱 집어넣어 놨습니다. 믿음은 내가 무능함에서 나의 죄인 속에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장치입니다. 믿음이라는 게 그런 거라는 거죠. 여러분과 저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죄악 가운데 몸부림쳤던 그런 인생들이지만 이제 조금 지나가서 기도원 삼손 가면은 더 잘 드러납니다. 더 그 삼손의 어리석음과 헛짓. 그런데 그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내고 마침내 죽어 이스라엘을 승리로 만들어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오늘 이 드보라 시대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대승리, 바락의 우물쭈물하는 이 엉거주춤하는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 바락을 의롭다 하시고 믿음을 주시고
히브리서 이 말씀 속에 바락이 당당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넣어주심, 이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믿음 안에서만, 이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함 안에서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능력이 드러나고, 여러분과 저에게 끝없이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랑이 하나님께서 이 사사시대를 관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과 저를 볼품없는 우리 인생들을 담대하고 의롭고 거룩한 하나님 인생 만들어주시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참된 믿음의 승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사사기에 나타난 드보라 바락의 승리와 그들에게 찬송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확인했습니다.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심이 드러남을 기억하여 우리의 이 고난의 삶을 살면서도 참된 소망 가운데 승리 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